우리 방핀대리 교회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지난 2주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더러는 선교 헌금도 우리 교인들 하시지만 또 이제 우리 메타버스 함께하는 분들도 이 방송에 함께하는 분들도 또 이 전화기도를 함께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같이 우리 선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귀한 선교 헌금과 또 이제 응원에 힘입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갈 때마다 미리 기도를 하고 가죠. 3개월 전부터. 그래서 이제 격주로 해서 이제 이번에 두 나라지만 3개 사역지, 태국에 2군데 하고 네팔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번 19번째니까 처음에 이제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면 갔다 오면 어떤 때는 막 우쭐하고 소위 은사가 막 발이 뛴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위축될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밋밋했네 하면서 이렇게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여러 번 집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간증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또 없으면 또 이제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기도 방향을 너무 분명하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네 은사로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물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물으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성령 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최근에는 5주에 한번 성경 읽기 운동으로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자꾸 반복이 돼.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그래서 다윗은 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이제 선지자들이 항상, 그것도 아주 정직한 참 선지자들이 있어서 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제 다윗이 묻는 것에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왕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누가 대신 해줄 선지자가 없고 제가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동사역이죠. 물론 중보기도로 도울 수 있지만 공동사역이 안 됩니다. 리더십이 2개가 되면 곤란하고, 전에 한번 이제 탄자니아 갔을 때 우리 붕어빵 하는 장로님만 갔다가 혼났어요. 아주 혼났어. 이 어른이 막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같이 다니냐고, 혼자 다니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이런 은사 부분이 좀 이제 발휘가 안 되니까 막 인정 안 해요. 놀라운 모습 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이렇게 제압하고 쫓아나고 할 때, 처음 보는 동행했던 그때는 또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가고 다른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 기억나시죠? 갔는데 막 2분이 막 이렇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장로님 의외로 그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고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안 좋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한 리더십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머리가 2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안 다녀요. 살짝 제가 이제 핑계를 대고서 이제 같이 안 다니고,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면 스스로 일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요번도 혼자 갔다 왔지만, 혼자 가는 대로 이제는 담대함을, 그게 연단을 주시니까, 17년째 우리가 하나 연단을 주시니까, 이제는 혼자 가는 대로 같이 가면 또 좋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같이 갈 수 있기를, 이제 우리 프랑스 탄자니아인데 프랑스 구간은 같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번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치앙마이 신학대하고 또 그 메스웨이, 여기는 학교 중심으로 목회자들 또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치앙마이 신학대는 신학교, 신학 강의와 부흥회, 하루 반, 거의 이틀. 그래도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회를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둘째 날에 이제 메스웨이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 거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채플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새벽기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뭐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이제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 둘째 날 저녁에는 막 축제 시간을 가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음악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안학교 같은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미국에서 이 음악 작곡 박사까지 했던 이제 윤민호라고 하는 형제 한 명이 노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헌신하니까 누가 신부감들이 안 따라가지 선교지에. 그렇죠. 너무 인물도 너무 멋있고 좋은데 좋은 짝을 만날 텐데 이제 막 세문안교에서 또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들에게도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을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되게 이제 첫 저를 만나면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설교를 이제 제가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저도 목회가 37년째 적지 않은 세월 성경을 읽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경험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세만원교 청년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팔로 건너가서 목요일 밤에 이제 심야에 선교사 나와서 이제 하고 또 거기 아닌 거기는 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그래서 가서 이제 금요일 하루는 선교사님 카트만두 네팔 수도니까 하루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선교센터도 가보고 마침 이제 한국에서 이제 키보드를 보내가지고 그걸 또 배달하는 같이 또 교회 가서 배달을 해주고 참 감사한 것은 또 거기에 이제 이 키보드만 이제 저런 키보드 악기 피아노에 가라는 거죠. 악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 한 분이 또 헌신하는데 그걸 줌으로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교가 참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보게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센터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래서 카트만두 센터를 두고 그 청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주기적으로 아우리치 팀도 한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그 지역 센터 주변에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진짜. 같은 수도라고 하는데 집 모양과 길과 아이고 비포장 이렇게 많아요. 수도에도.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어디 가도 시골에도 여러분 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는 옛날 생각 막 타이어가 그냥 빨리 닳겠어요. 비포장이라. 근데 이제 인원이 문제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카타콤 옛날에 그 지하 여러분 동굴교회도 같이 너무 순수하고 찬양도 그리고 찬양만 하지 않고 중간중간 기도를 뜨겁게 이 젊은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열정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이제 또 비행기 타고 다시 또 이제 룬빈이라고 하는 이제 비행기는 나라 크지 않으니까 한 30-40분 가요. 그런데 이제 산악 지역이라 차로 가기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그 공항이 있는 곳은 또 비행기로 움직여서 거기서 3일 동안 이제 또 이제 신학교 강의와 또 부흥회를 하고 네팔은 또 밤에 집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태국은 이미 기숙사가 있어서 신학생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밥 먹고 다 하니까 거기서는 밤에도 부흥회를 하는데 네팔은 이게 5시 끝내줘야 또 먼 사람들은 오토바이 거기는 이제 주로 태국은 목회자들 다 차가 있어요.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태국이 잘 살게 돼서 오토바이 안 봅니다. 거의 차량 사령구동 산악 지역이라고 이제 치앙마이. 근데 네팔은 다 오토바이예요. 차 보기 힘듭니다. 차도 얼마나 작은지 우리 티코만한 경차 같은 차들만
있고 큰 차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시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3시까지는 강의를 하고 2시간 맞춰서 이제 부흥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짧게 하라. 뭐 언제 다 하냐 찬양 하고 그래서 찬양 한두 곡만 부르라고 해놓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두 나라를 비교할 때 잘 들어보세요.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야 사람 마음밭에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장은 1절 8절에 보면 그게 세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가, 바위 위에 네 가지는 가시나무 아래 그리고 옥토밭이 나오는데, 야 이 마음밭이 다르구나. 두 나라가 왜 다를까? 두 나라가 사실은 저는 전에 몰랐는데 이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안수기들은 원하는 사람만 해주세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한다. 제가 처음 들어봐요. 멀리서 왔는데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세미나하고 기도할 때 이제 안수기도 다 하잖아요. 어디든지. 그런데 야, 이 태국 목사님들이 자존심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미 신학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물론 그 6번째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동안 아무도 뭐 거기에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안수기도 했는데 그날은 선교사님이 이런 제가 6번째 원 누군지 아니까 이번에는 안수기도는 원하는 사람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강의만 했어요. 강의만 하고 기도는 자기들 기도 한다고 그러면 하라고 이제 태국이 왜 그럴까?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김장원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 신목사 봐라 우리 친구니까 여기 오토바이 하나도 안 보이지? 다 차량 큰 차들이 거기다가 사륜구동 산악에 아시죠? 산악점을 다니려면 이제 승용차보다 사륜구동이 이제 좋으니까 집차 같은 거 이제 차들이 얼마나 큰지 뭐 그래서 이렇게 10여 년 사이에 정말이죠. 제가 거기 출입한 지가 이제 10몇 년 됐으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태국이 전쟁이 없어요. 뭐 최근에 캄보디아 그건 뭐 게임도 안 전쟁이니까 그 사람 신경도 안 써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태국하고 캄보디아랑 싸우면 되겠어 이게? 게임은 전혀 골략과 여러분 다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전쟁해도 전혀 저는 막 가기 전에 막 이제 기도 제목가운데 하나가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종식이 돼서 평안할 수 있도록. 거기 뭐 비교적 치앙마이가 여러분 그 캄보디아 가까운 국경이 있는데 국경 가까운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은 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형학적으로 태국은 이렇게 안전한 지대, 전쟁이 없고 수백 년 거의 뭐 역사의 전쟁이 특이한 곳이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저 미국처럼 보면 이제 특정한 지역에 전쟁이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본토에서 그리고 이제 1년에 2모작, 3모작 지금 갔더니 여러분 제일 더운 때예요. 제일 더운 때. 그래서 이제 지금 3월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 그러니까 겨울 없어요. 겨울 없고 1년 내내 마음만 먹고 언제든지 파종하면 여러분 잘합니다. 2모작, 3모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간 지역에 농사를 하더라도 1년에 2번, 3번 농사를 하니까 한 번만 농사하는 나라 우리 같은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여러분 소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도 이제 또 이번 기도도 있었지만 또 신경제,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여러분 농법들이 거기도 막 소개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막 비닐하우스 일부 하고 뭐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발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급할 게 없어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심지어 뭐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했죠. 이렇게 SNS에 보면 2가지 질문하는데 하나는 한국교회가 왜 태국에 와서 교회를 줘주냐 하면서 이제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그리고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이제 뭐 앞으로 뭐 3년, 4년 가야 순회가 자꾸 이제 여러 나라가 되니까 갈 수 있겠지만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 얘기예요. 보는 해안이 다르니까 지혜가 다르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그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왔는지 선교 역사죠. 해외 선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다음에는 선교 제가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학 교수를 한 명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서 표면적인 그런 은사나 그리고 이제 간증은 태국은 거의 없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리가 좀 불편해서 계단을 오르내기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전을 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건 얘기하니까 손 들어보세요. 2명이 되더라고요. 젊은 학생이 아니고 한 번 교수고 이게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되게 안 좋으면 다리에 이제 이렇게 그쵸? 신경 안 좋으니까 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좀 이제 힘들다. 그리고 당신 도전하라. 한 명은 좀 나이 든 학생이 있는데 대부분 어린데 좀 나이 든 학생이 있더라고요. 통풍이 있어서 도전하라고.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어요. 좀 나았냐 했더니 좀 나아진 것 같다는데. 하나님 치유는 뭐 당장 일어나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기도 간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간증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안면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전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머리에 이제 머리카락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날 집회하면서 도전하라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뭐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안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막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이제 딸이지. 그러면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을.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에 손을 터치하고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첫날 간증, 둘째 날 간증, 그리고 세 번째 간증이 있었는데, 제일 큰 간증이 뭐였냐면, 이제, 사진도 제가 찍었고, 여러분 보셨죠. 약 캡슐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한 나이 드신 분이, 신학교인데,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또 거기, 평신도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 공부하는데, 3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도전을 주니까 이게 입 중심에 이게 부스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싹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간호사 한 명이 신학 공부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약을 부탁해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이 캡슐을 가지고 이제 나 더 안 먹어도 되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팔 쪽은 간증이 더 많았어요, 보면요. 오늘 우리 또 화요 말씀 치유주변에 좀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음밭에 따라서 평안하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안수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 힘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근데 뭐 네팔은 아무도 뭐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강의의 시간, 또 부흥의 시간이 밤에 안 하니까, 그래서, 부족했지만 그게 뭐 절반도 못 하고 온 거죠. 강의나 또 이제 부흥회를 그래서 또 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선교사님도 또 한번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하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의 우리 교회의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여기 국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또 이제 우리가 하는 나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치유를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 교회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삶이 뭐지? 하고서 이제 걱정한 사람도 있고 또 막 그렇게 응원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행하심과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도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총회장 지낸 목사님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화 좀 한번 하라고 하고 이제. 그러나 제대로 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고 도전을 받는다고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그냥 제도권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목회하고 속말을 말하면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걱정이 되죠. 저를 볼 때.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서는 선교단체라든가 이렇게 성령 사역자들에게는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느낀 게 내가 뭐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그랬더니 최근에 제가 일부 공개했지만 다 공개 아닌 일부만 공개했지만 옛 선지자의 삶을 옛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불의에 싸우기도 하고 왕을 대해서도 호통을 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뭐 표면적인, 약간 표면적인 여러분 뭐 은사나 그리고 치유의 결과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말하냐. 내가 왜 여기 다니는지 좀 알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향해서, 내가 엄청난 사실 개인적인 희생과 그리고 사실 아픔에 동반된 이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죽음 후에 내세로 미루지 마라. 여러분 다 너무 잘 듣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미루지 마라. 그러면 병든 신앙생활 한다. 양다리 생활, 세상과 교회 양다리 생활,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정말 어떤 세계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해석도, 이제 우리나라 해석도 막 소개하면 재미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뭐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한 가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번 올림픽 했지만 올림픽 할 때마다 막 이제 신앙 금메달리스트. 제가 어릴 때 그런 뭐 설교가 너무 뛰어난 막 지성적으로 설교 제목이 막 그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하면서 막 이제 금메달 뛴다고. 또 옛날에 또 뭐 있었냐면 이제 상급이 뭐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전국 초가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기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궁중 같은 집에 사는데, 여러분 맨션이라고 옛날에 맨션 아파트 막 나올 때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했는지.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상급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상급은 그게 상급이 아니고 면류관은 왕관이다, 왕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냐. 하나님은 왜 더 이렇게 종말을 연기하실까? 다만 지구에만 여러분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 빨리 저기 종말 와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원대합니다. 저 광활한 이제 처음에 이 지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시작했듯이 이제는 내세는 그게 분명할 겁니다. 내세의 하나님 나라는 지구만 아니라 온 우주에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이제 지구에 이제 창조해서 세우신 것처럼 각 나라, 각 별대로 전 우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그 얘기하면, 그럼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이냐고. 참 어리석은 여러분. 목사들이 어리석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처음에 창조할 때 그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왕으로, 에이전트 왕으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 들어본 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에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만이 여러분 이제 사후에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나라와 내세를 우리가 여러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다가 그때는 지금이 유한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유한. 우리 지금 화성에 못 살아요. 지금 우리 몸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세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산소와 물이 있어야 살아요. 화성 가려고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물과 산소를 지금은 이 몸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세는 전에 다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막 소개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가를 이제 단순한 신비주의나 여러분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멋진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세계를 말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건 부분이에요. 복음의 능력. 눈의 현상은 정말 부분적인 것이고 보다 심오한 것은 말씀과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삶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이번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우리말로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 우리말로 하니까. 영어로 안 하고. 영어로 하면 전달은 하지만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해요. 웬만하면. 왜냐면 또 통역을 하는데 통역도 그 영어로 듣는 사람이 그것도 모국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준비된 원고만 가지고 그것만 전달돼도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 좋은 건 선교사님들도 통역했지만 현지인이 요즘은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서도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그냥 젊어도 이제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거의 원고에 매이지 않고 또 물론 시간도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막 제가 강의를 막 이렇게 압축하기도 하고 또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유롭게 거의 여기 원고랑 노트도 이제 우리 태블릿 PC도 가지고 갔지만 거의 보지 않고 이렇게 강의하고 전달하니까 저도 막 좋더라고요. 아유, 한국말 좋다. 영어 하나 하니까. 가을에는 프랑스는 우리말로 하고 선교사님 불어로 통역할 것이고 탄자니 다시 영어로 또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참 말이 한국말로 하니까 참 좋은 점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좀 다이내믹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나눌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죠. 이거 띄우지 말고 우리 너무 잘하는 거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요걸 이제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사실은 여기 삼박자란 말도 안 나오고 축복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여기 1절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장로 집사 읽을 때마다 오늘날 장로와 집사를 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부르는 장로와 집사하고는 전혀 다른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서 말하는 장로와 집사는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제 평신도에 주어진 직분을 말할 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연로한 자라고 하는 장로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점에서 집사라고 하는 봉사하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에 나오는 장로는 감독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감독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죠. 이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까지는 이제 목사가 아니죠. 신부죠, 신부. 그래서 사실은 초기 교회는 뭐라고 하면 교회 아버지라고 해요. 처치 파더라고 해요.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아버지.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사도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도란 말 대신에 뭐냐면 처치 파더. 그래서 이제 교회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라는 처치를 빼버리고 단순하게 뭐냐면 이제 파더라고만 쓴 거예요. 신부들 아버지라고, 교회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실제로 그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직제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기능에. 직제가 아니라 기능에 줬다는 거죠. 집사는, 당시에 아시죠? 막 사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니까, 저도 오늘도 화요일하고 금요일 특별히 부산해요. 왜냐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PPT까지 다 작업을 해놓고, 문도 열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잘해야죠. 누가 관리자가 있어야.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초기 교회도 사도들이 막 바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해야 될 특별히 일 중에서 뭘 많이 하냐면 구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디아코니라고 독일 쪽에서는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디아코니라고 합니다. 우리 거기서 나온 게 사회복지가 나와요. 사회봉사,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복지학이 거기서 하는 교회나 교회 봉사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보면 이제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이지 오늘날 평신도로서의 장로와 집사는 아니다. 여기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한 것은 감독과 같은 차원에서의 장로를 말한 것이지 오늘날 장로 직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해는 바로 하고 이해를 바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교에서 말하는 이제 평신도 직제는 16세기 이후에 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평신도에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데 첫 인사예요. 오늘 2절은 첫 인사인데 그러면 삼박자 축복 삼박자가 아니고 뭐냐 금방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건드렸어요. 오늘 방송을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안 했다고 지금 말하는데 내일 오늘 선교단체가 이게 참 어렵네요. 같이 쓰기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린 거 받았어요. 굉장히 소리가 안 좋죠, 그렇죠? 지금 뭐가 새롭게 만져야겠는데 방송이 잘 들리려고 우리 신사님 나중에 저에게 문자 좀 보내세요. 방송 모니터링을 좀 해주겠어요. 돈 들여서 어렵겠는데 또 이게 건드리는 거 알았네. 그 세 가지 은혜로 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은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 은혜는 하나는 시작이 성경에는요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 순서를 쓴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냐? 처음에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우리 범사도 잘 돼야 되는. 범사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 삶의 현장, 그렇죠? 모든 대인 관계라든가 이 모든 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강건은 육신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2분설, 3분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혼 육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세분화. 둘로 나누면 영혼과 육신이고, 세서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은혜는 뭐냐? 결국에 사도 요한이 소리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 좀 상업화될 수 있어요. 삼박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뭐 조 목사님 막 설교할 때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또 동기부여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오늘 검색하면서 정리해봤지만 너무 결과 아까 표면적인 현상에만 매이기 쉽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은혜는 뭐냐? 결국에 현대말로 말하면 전인적인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전인적 건강한 삶을 전인적 건강. 단지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이거 세 가지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결국 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영혼만 잘 되기 원하는, 육신만 강건하게 아니라 범사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또 옛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도 그 지적하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히 헬라적 그리스 사상 철학에서는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이거 절대 우리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성결하고 육신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육신도 깨끗합니다. 아멘. 육신이 더러운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마음과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록 보면 참, 사람의 사고체계가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형편없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해석이나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본문대로 원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근데 이 순서는 아까 순서는 중요하다고요. 순서는. 그래서 영혼이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중요하고 범사가 다음 중요하고 육신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은 아까 말했지만 육신이 여러분 더러운 것은 영혼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출발이. 우리가 범사가 이렇게 강건한 것은 뭐냐?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도 강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시작이 우리가 결국 뭐냐? 우리의 범사와 우리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깊이 있는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딱 이제 정리가 되냐면,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이에요.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라. 시작.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 순서. 우리가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혼은 뭐예요? 관계.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범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에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메소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간 되는 대로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들 얘기를 많이 해요. 성공해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비판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님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공했다고, 소위 말하면 이제 양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들이 진짜 복음이 충분한 생활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불의에 대해서 그들이 침묵하잖아요. 제가 1대1로 막 충돌도 했어요. 당신 왜 이런 얘기 안 하냐고. 그게 24시간 당신 말하면 이게 소위 경건한 삶이냐고. 삶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는데 무슨 그게 아무 대답 없어요. 나 같은 답변합니다. 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여러분 그래도 2, 3천 명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죠. 그렇게 성공한 건. 그러나 삶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단지 물량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참 아쉽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친밀함은 또 뭐예요? 하나님 친밀함은 어떤 여러분 신비주의 그런 하나님과의 이렇게 옛날에 이제 신비주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한다고 신비적 결합이란 말 막 쓰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것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황홀한 그런 경험을 말하게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가까이 친밀함인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치 비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번에도 제가 강의 가서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을 이렇게 막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자랑할 듯하면서도 자랑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됨을 말하지 않고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양자란 말을 씁니다. 양자. 하나님의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없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의 겸손이지만 정확히 바울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지만 진짜 친구입니까? 친밀함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하면 그렇게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게 우리가 완전한 삶과 순종 그러면 좋지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뭘 보시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친밀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인격은 완전치 못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때로 권위가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권위가 서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 권위가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복음이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충분한 삶을 누릴 수가 결코 여러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화요일날 치유 집회 이렇게 하지 않고 은사 집회 하지 않고 말씀 치유 집회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제가 경험한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대하 16장에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권능을 베푸신다. 아멘. 그 말씀이 있는 것이고, 저는 권능보다는 뭐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근심하지 않더라.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주의 영이니까 언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않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내세로 천국을 미루면 안 돼요. 양다리 우리 살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양다리 여러분 반드시 피해야 돼요. 목사님은 세상에 사는데 뭐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좀 더 배워야 돼요. 좀 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양다리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두 다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제도화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내리교가 앞으로 저랑 같이 함께한 동안에 얼마를 더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왜 우리가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지금 8명, 10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도 또 몇 가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했을 때에 또 전화기도를 또 왜 섬기고 해야 되는가. 그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바로 가르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참 딱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화요일마다 그 나라의 실체가 뭔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은 떨어지는,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더럽고 어느 하나가 성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개가, 하나가 성결하면 둘 다 성결한 것이고, 하나가 여러분 더러우면 둘 다 더러운 것이지. 하나는 성결하고 하나는 여러분 이제 더럽다. 결단코 그런 거짓말, 잘못된 철학이에요. 잘못된 철학. 그래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보려고 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그럼 몸도 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신은 둘 다 중요하다. 그 영혼이 우리 영이 깨끗하면 혼도,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 영혼은 깨끗해 보이는데 혼이 깨끗지 않다. 그 뭐예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갈등이, 영과 혼 사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금식을 주기적으로 해보면서 금식을 마음만 먹으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벌써 오랫동안 금식 생활 해봤으니까 뇌에 딱 여러분 뇌가 이렇게 딱 이제 그 생각이 바뀌는 뇌가 이제 오늘부터 언제까지 금식이지.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유혹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뇌가.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가 여러분 우리 혼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육신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신력이 아니고 영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붙으신 겁니다. 음식 맛이 나도. 그 전에 20일 금식할 때 저 강남 금식도 조금 짓궂은 게 뭐냐면 식당이 1층에 있고 숙소가 위층에 있어요. 그러면 음식은 냄새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음식이.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식당이 이제 위층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 가능하면 식당을 이제 꼭대기에 둬서 냄새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유혹이 되죠,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계속 고정이 된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금식을 하니까 음식을 안 먹을 거야. 새기니까 뭐냐면 냄새가 안 나요. 할렐루야. 뭐든지 여러분 경건도 훈련으로 되는 건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 걸린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가 전인적 건강인데 결국에 이제 요한이 제대로 안 가면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십 명 이제 문자 받았어요. 오늘 전화기도 받으실 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계속 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뭔 얘기 나오니? 영혼은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낙심하지 말라. 믿으라. 그리고
도전하라.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 순종 좀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활들을 이 말씀과 결부되어서 제대로 살라고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뛰면 그 범사와 여러분이 이제 강건함이 따르게 되니까 결국에 세 가지가 기도 메시지는 세 가지로 여러분 요약되는 겁니다. 제가 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연단이 돼서 괜찮아요. 이제 17년째 연단이 되니까 이제는 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태국에 사실 또 네팔에 하실 이런 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 어차피 뭐 내가 상상한 게 하늘로부터 온 정확한 지식이 되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증을 누리는 것까지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잊어버릴까봐 이제 3분 남았는데 오늘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부종 오늘 도전은 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부종이 좀 심한 보통이 아니라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자수하세요. 자수하는 거 뭐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또 한 번 선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을 밝히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아니고 환자가 환부를 의사에게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매주 그런 식으로 일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 한번 도전해봐. 너 한번 나 믿어봐. 네가 믿으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 예수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시작.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 할렐루야. 그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되게 함께 감정을 나누는 분들은 이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갔다 오면서 다 뭐 간증을 밝히지 않지만 아까 안면 약봉지 그 캡슐 그 사진도 공개하고 이제 도전을 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성경 시대 얘기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 시대에 말씀 하나님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메시지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 여러분 이제 정신과 사상이 성경과 빗나가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역을 제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궁하게 뭐 17년째 그리고 156회 방송으로는 156회 저 신경 안 씁니다. 뭐 200회 300회 쓰지 않아요. 다만 표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에 전에 우리 조건사님 간증한 것처럼 몇 회차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했는데 제가 도전을 갖고 오늘 성취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제가 뭐 감정을 뭐 이입해서 여러분 웅변식으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저는 똑같아요. 여기서 하든 뭐 또 아시아 가든 아프리카 가든 큰 소리 전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종일 말해도 이 목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저를 쓰시려고 오래전에 또 성악가하면서 또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 이번에도 그 통쾌하는 분들이 말해 목사님은 목이 또 안 상하고 또 이렇게 혼자 밤낮으로 강의도 어떻게 목이 상하지 않냐고 그 비밀이 있지 내가 비밀이 있지 하나님이 말이야 이 일을 시키려고 벌써 제가 성령 임하기 전부터 대송교 있을 때부터 이제 서울에 이제 서울대 성악과 나온 유명한 그 MBC 그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설교에 도움이. 근데 성기자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그때 이 일을 시키려고 요거로 말하면 여기 후두가 쉽게 상하니까. 근데 뱃속에서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뭐 종일 말해도 강의를 하고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강의를 크게 할 필요가 뭐 소리 질 필요 뭐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 도전을 주고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짜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그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할렐루야. 그 진정한 말씀 치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 세 가지 은혜다. 영적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영적 실패, 삶의 실패이다. 그 영혼과 몸은 한쪽이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깨끗한 게 아니라
다 결부되어 있다. 원인이 결부되어 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기 마련이고. 그런데 영혼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빗나갔기 때문에. 아까 뭐 세상 쾌락도 좋아하고, 세상 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가치관이 아직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초점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몸이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뭐냐. 질서, 순서. 영혼이 바로 서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5주에 한 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옛날 한교님 목사님 90대 죽기 직전에도 말씀을 멀리 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 통독 운동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래서 성경 통독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사탄의 나라, 거짓과 불의의 나라, 추방하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성경 통독 운동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운동이다. 뭡니까? 바울처럼 표대, 우리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긴장을 풀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긴장 풀어보세요. 이제 피곤한데 뭐 한 주 쉬지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 선교지 가는 것 말고는 뭐 부득이하게 뭐 명절 연휴 때 여러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때 말고는 안 쉬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출타하더라도 월요일 하든지 수요일 하든지 금요일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 하고 넘어가잖아요. 전화기도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안 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긴장의 끈을 저 자신부터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버리신 거죠. 우리 분투가 헛되지 않고 그것이 저의 경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친밀함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범사가 따라오고 여러분 건강히 따라오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기도의 시간. 먼저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감독으로서 이제 편지하면서 세 가지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 값싼 은혜로 표현된 표현을 우리가 이제 굳이 하지 말고 세 가지 은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하는 그래서 순서고 그리고 질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바로 되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따라오는 범사도 우리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염려치 않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이르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시련과 인내를 주실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근데 아버지 영혼이 중심을 잡아주면 우리 범사와 강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우리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운데 정말 풍부한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 오늘도 기도는 간단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연약한 부위에 손을 터치하시고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 또 오늘 공황장애로 또 호소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여기 같이 예배 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가 아프신 머리에 잠 못 이루는 머리에 이렇게 터치하시고 각자 주님 이제 마지막 선포의 시간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몸만 아니라 지금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우리 자매를 비롯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연약해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주님 조금도 견딜 수 없어서 약을 줄이지 못하는 분의 일까지 심리적인 영향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 응답하사 우리의 몸을 완전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 성공이 삶의 성공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결코 영적 실패가 되어서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긴장의 끈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나아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상체와 하체에 주님이 참 균형을 강건함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오늘 기도가 이어질 때인데 지금 손을 터치한 부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이 안면부터 해서 또 지난 네팔에서 안면에 문제가 약을 끊는 역사가 더 오래전에 참 우리 갑상선에 문제가 있던 권사님이 약을 끊고 지금까지도 이제 벌써 20년 돼가는데 지금도 이제 버리면 참 우리 강건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주님 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도전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세를 미루지 않고 이 땅에서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참다운 그 맛을 보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미 3명이 완전히 나았고 또 4, 5, 6 지금 3분이 또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완전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암세포경은 100% 소멸될지어다. 일부 있는 모든 부작용들은 염증이라든가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 특별히 림프 때문에 팔의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들 완전케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건조증이 이게 계속 기도가 되는데 장기화되지 않게 하시고 눈의 건조증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또 이제 위 염을 중심으로 해서 염증, 몸에 퍼진 염증들, 전신 관절염, 척수염의 영향까지 염증 때문에 고생합니다. 염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합니다. 관절,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이 쑤시거나 아픈 분들, 우리 또 젊은 어머니들, 아이들 양육하면서 지쳐있는 목과 어깨와 허리, 이제 아버님 자골에까지 완전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아픔, 아니 또 상한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마음을 성령께 터치하실 때에 아버지 마음의 모든 부담감은 덜쳐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체증이 내려가 모든 염려가 떠나고 그리고 뭐 상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분도 있던데 그와 같이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면서 지쳐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체증은 떠날지어다. 상쾌함을 얻기를 예수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92편 10절에 말씀 신선한 기름 부음을 이런 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오늘 이제 같이 오랜만에 같이 참여하면서 공황장애 벗어나기 원하는 자매 전에 우리 메릴랜드에서 우리 여기 포항공대 이제 박사후 과정 포스닥터 공부하던 우리 채집사를 공황장애 며칠 만에 낫게 하셨는데 지금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 몇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가운데 공황장애는 소멸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 교통하심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 156회에 함께 참여하며 또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또 더불어 시차를 달려서 유튜브 이제 링크 방송을 들으면서 도전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